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13장 말씀은 두어 번에 걸쳐서 오늘 또 다음 주에 이르러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난해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이 13장 말씀은 가장 논쟁이 많은 곳이고 또 해석이 분분한 곳 중에 하나다. 그게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것을 선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은 굉장히 이 논쟁이 많은 곳이에요.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논란의 여지도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오늘 13장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3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1절에서 읽었던 이 8절까지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얘기고요. 다음에 그 이후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666이라는 그 숫자가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은 거기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짐승에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0장 1절을 보면 10장 1절에 보면은 흰색 천사가 내려오죠. 여러분 10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흰색 천사를 땅에 보내주셔요. 그런데 그 흰색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에는 불기둥 같은 천사가 어디를 밟고 있었어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 위에 이렇게 딛고 있었다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땅과 바다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만물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밟고 서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를 내려보내 주셨는데 그 천사가 이 바다와 무틀, 육지를 밟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짐승은 악한 용이 쉽게 말해서 악한 용에게서 나온 짐승이에요. 성경에는 제가 악한 용은 뭐의 상징이라 그랬죠? 사탄마귀라 그랬죠. 사탄마귀의 상징이에요. 그 사탄마귀에 의해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탄마귀의 대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뭡니까? 그 7머리와 10뿔 거기에다가 10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럼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저들에게도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보낸 이 짐승에게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 힘센 천사가 밟고 있던 바다에서 올라왔으니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탄막이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을 가진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 이단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이단들이요, 사람을 미혹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목사들보다 더 세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저거 한번 본받고 싶다. 나도 저런 능력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사이비 교수들 한번 보세요. 그 이단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미혹하는 힘이 저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짐승들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참남된 이름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이름이에요. 뭐 다음에도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네로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가 엄청 악합니다. 이 악한 네로가 자기가 사는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그래서 이 불을 지른 자들은 다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죽여버려요. 네? 근데 그 네로의 이름이, 여러분 그 로마식 이름 있죠? 그 알파벳은 다 숫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다 있어요. 그 로마는 보면은 이름을 잘 풀어보면은 거기에 숫자가 다 나와요. 근데 이 네로의 로마식 이름을 풀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666,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그 짐승에 적혀 있는 이름들이라고 그랬죠. 그 참남한 이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참남한 이름들을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어요. 그 박해를 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가라고 추측해요. 여기 그냥 이름이 정확하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대신 나중에 끝무렵에 가면은 13장 끝무렵에 가면은 그 짐승의 표가 666으로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네로라는 그 짐승과 같은 사람. 그래서 다른 거는 너무 또 이게 억지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악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이름이다. 여러분, 그게 로마 당시에도 이름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마귀의 앞잡이다. 용에게 힘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올라온 용의 대리자다. 거짓 선지자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용이 뭘 줬어요?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힘을 줬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과거에 로마 제국에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다. 그 네로의 이름을 해석하면은, 숫자로 해석해보면은 666이 나오는데, 이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를 삼는 그 예를 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같은 뭐 신천지 이만희들도 다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문승영도 그렇고 박태선이도 그렇고. 이들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나오죠. 보좌라는 것은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이것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용이, 마귀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표현한 모습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것. 이게 누구냐? 용이 짐승으로 표현된 자기의 대리자에게 주었다. 대리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이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이제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죠.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는요, 세상의 권력자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칭 하나님이고 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에 핍박을 가하는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세력을 가진 사람,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세상 권력자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신천지들이 지금 그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죠. 심지어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여기 수원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 애들이 모여갖고 대규모적인 집회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수가 참석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세력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조금 더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랬어요. 통일교가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소문이 다 들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세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뭘 제안했는지 아세요? 통일만 하면 내가 그 통일 비용을 우리 통일교에서 다 전부 자금을 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국가에서 용납해달라고.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사실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회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자꾸 자기네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증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천지 집회에, 대규모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왜요? 자기네들도 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사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치인들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악한 용의 대리자 혹은 앞잡이들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위임받고 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상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를 자꾸 타락하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지금 비판을 좀 많이 하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다 어디서 무당 같은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분열하게 만들고 쪼개버리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나라를 이렇게 지금 분란, 여러분 해방 이후에 이게 아마 이런 분란이 가장 클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여러분 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갈라치게 하고 말이죠. 타락하게만, 교회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어요. 윤석열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산에도 세계로 교회 그 이상한 목사, 그 원래는 그 정상적인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전환길이 하고 이거 진짜 참. 김양재 목사.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한테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이상하게 돌아가.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에 미혹되면요 사람들이 다 미쳐서요. 정신을 못 차려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다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책망하고 해야 될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사이버 같은 도사 같은 이 말을 신봉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무시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너무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요.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미혹한 영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전환길 같은 사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역사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 좋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됐어요. 변절이 됐어요. 순식간이에요. 아니 순식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김 목사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김 목사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늘 변하게 돼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멀쩡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신앙이 열심히 했고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신천지 빠진 사람들 내가 여러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못된 사람이 잘 안 가. 그런데 근데 신앙에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네? 여러분 그게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 가져야 돼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목사님 딸인데 신천지에 빠져갖고 멀쩡했던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가정을 버리고 그 집단으로 그 기숙하는 데가 있어요. 그 가가지고 그냥 네 신천지 교리 듣고 신천지 공부한다고 하고 목사님이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 딸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 사모도 그래요. 목사 사모도 신천지에 빠져가 있어갖고 목사님이 뭐냐면 그 교회 풍지박산이 나고 뭐 목사도 빠지는 목사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 용의 대리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로 쏟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또 몰라요. 예? 왜? 이 미혹하는 영들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언제 어느 게 빠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저 광화문에 가보면 목사와 성도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 마치 신인 것처럼 해요.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가 우리나라를 공산당으로부터 공산당을 막아냈다고. 참, 언제 우리나라가 공산화 됐어요? 공산당이 침략을 받았어요. 제가 공산당원이에요. 간첩이고 빨갱이에요. 적어도 빨갱이 목사를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은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빨갱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라고. 예? 저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다 공산화되고 북한에 다 갖다 바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됐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 소리를 목사들이 하고 다니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다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통탄해야 될 일.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자,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공산주의에서 구해낸 영웅이다. 여러분 손에 왕자 세우고 다니면서 미신을 믿고 말이죠. 그런 대통령을 비판은 못해도 영웅으로 그냥 그것도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해도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하고 무도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면 이렇게 돼요. 광신자가 돼요. 지금 보세요. 멀쩡한 나라 좌우로 나누고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 맞으면은 투표해서 다수결로 우리가 정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돌려 세우고, 뭐 빨갱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절대로 어디 나가서 빨갱이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보세요. 미국도 참 저는 보면 미국도 보면 너무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저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으면 전부 다 적으로 돌려 세워요.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한번 패했죠. 자기가 패했다고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부정선거다가 어쩌고. 그럼 이번에도 자기는 부정선거지. 자기가 부정선거로 패배했다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의회에 그냥 난동을 벌이고. 이게 민주주의 나라에서 대표라고 하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게 일어날 일이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에 저 법원에 난동을 부린 사람은요 중형으로 다스려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이 잘못됐더라도 그거는 고쳐나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무력으로 무시하고 정광훈이 같은 인간이 저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도 거기서 아멘 한다니까. 이게 뭔 일이냐고.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런 사람의 말에 그냥 동조되어 가면은 광신자가 된다. 광신자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귀와 사탄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분리하는 자라 그랬어요. 분열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가정을 분리시키고 파괴하고 나라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혼란시키는, 그게 마귀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딱 보면 지금 이게 마귀의 장난이 심하구나. 마귀들이 이 한국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한국 교회를 쪼가리 내고 갈라치게 만들고 한국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게 만들고, 이건 누구의 탓이에요? 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거기에 쏘면 안 된다. 여러분, 앞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수많은 나라들의 이런 적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가 다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권력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더 기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10뿔 7머리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이 일겨 그 짐승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했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고 연상이 되죠. 마귀도 그 짓을 한다니까요. 다 죽었던, 머리가 상했던데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들도, 마귀들도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 죽었다고 생각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네. 저 권력을 가진 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네. 와,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기적을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네? 기적을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선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문선명이가요, 예전에 집회를 하면요, 예전에 대구에 와서 한번 집회를 했어요. 그 신천강이라고 대구 중심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신천 연매 전부 다 사람이 막 수십만에 와갖고 그때 가만히로 헌금을 끌어들였다고 했어요. 실제로 문선민이가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병자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기도는 안 그랬습니까? 김계화 그 권사가 거기서 할렐루야 기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암 한 잔 나았다 그러고 모든 병이 막 치료됐다, 많은 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그 할렐루야, 김계화가 권사가 있는 할렐루야 그 교회는 막 바글바글했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몰려온 환자들이 있었어요. 살겠다고.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변질되어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이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요. 신으로 받들어 생겨요. 경배하고 생깁니다. 이 기가 막히는 일들이죠.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짐승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짐승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여러분, 윤석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사람을 신봉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를 신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구에 가보면요, 아직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박정희 같은 사람이 어딨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정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대구 경북에 가보면 이 박정희는 거의 신적인 존재들이, 지금도 보세요. 거기 어디입니까? 구미. 거기 보면 박정희 동상 그 자기
옛날에 생강도 어디에 뭐 박물관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뭐 박정희 유경수 여사 그 전신 그려놨고 거기서 막 절하고 이거 뭐예요?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거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저도 존경하는 사람 많아요.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님 정말 존경해요. 노무현 대통령 존경해요. 저도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존경의 대상으로 보지 제가 경배의 대상으로는 안 여겨요. 예?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할 뿐이지 경배의 대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막 구국의 영웅이니 그러고 막 거의 심적으로 추앙하고 있다. 미친 거죠, 미친 거지.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 다 가짜들이에요. 안 됩니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각자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되면은 그거는 우상의 숭배에 불과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와 목사들, 성도들 보면은 이게 윤석열이가 우상이 돼 있어. 네? 나라보다, 국가보다 윤석열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만은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된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이게 돌아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은 항상 조심해요. 네?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목사라고 너무 목사에게 감동받고 그 목사에 빠지면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 아세요? 목사를 우상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보세요.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따르고 자만해져가고 다 이단의 교주들이 돼가고 말이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이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좀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위험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조심해야 될 부분. 자칫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라 자기의 성도들을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아요. 목사가, 저도 항상 조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내 성도로 만들까봐 저는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요. 내 성도를 만들까봐. 네?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지. 나를 따르게 만들면은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한테 그런 조짐이 보이면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라고 강요받으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큰 교회 목사들이 좀 보면 위험하다 그런 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해요. 자기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대표적인 사람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같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는 뭐 김사만 목사님이 신이에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령도 한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왜 자신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 누가 만들어요? 마귀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또 목사를 미혹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권력과 힘, 명예에 빠져서 그런 목사나 권력자들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단이 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좋았다고 다 용서하고 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른다. 그게 이게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좋아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라도 맹목적으로 따른다.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판단력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 여러분들이 이 김 목사 믿고 따르는 거 좋죠. 근데 맹목적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옳은 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맹목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너무 목사에게 맹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다. 노할 줄 알아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목사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따져야 돼요.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내가 뭐 목사님 좋아하는데 또 괜히 목사님 마음에 그냥 상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저도 잘못되고 여러분들도 잘못되고 우리 교회도 잘못돼요. 오늘 13장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용에게 지시를 받은 적그리스도 용의 대리자들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런데 너무 현혹돼서 맹목적으로 따르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런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면 우리도 언제든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 위험성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란노 교회만큼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참 혼란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들마저도 이렇게 휩쓸려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